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나라에는 대부분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그 국회의원이라는 자리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사람을 신뢰해서 대표로 맡겨준 자리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그 주권자의 자리를 마치 자신의 것으로 여길 때 민주주의는 그때부터 부패하게 됩니다. 썩습니다. 사람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마치 자신의 것으로 여길 때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꿰차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죽게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는 어느 순간에 목이 달아날지 모르겠다. 무서워했습니다. 동생 요셉이 과거에 자신을 죽이려고 하다가 또 노예로 팔아버린 그 일 때문에 자신들을 지켜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라는 염려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른 형제들의 염려와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인데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한때 형제들의 잘못된 판단까지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선한 일로 바꾸어 주셨고 그 일에 자신을 사용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살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생의 방향으로 두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랬고 아들 요셉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의 장례식은 굉장히 성대했다고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그 시체가 썩지 않도록 부패 방지하는 일을 했고, 또 애굽의 신하들과 원로들이 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매장지 막벨라 밭 굴까지 긴 장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거기가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교통편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그 신하들을 이끌고 그 위쪽에 그 먼 가나안 땅을 걸어서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성대했는데 이것은 애굽의 총리였던 아들 요셉의 후광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애굽 땅에서 요셉을 얼마나 기리고 있었는지, 요셉을 얼마나 높은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 장례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후광보다 먼저 된 원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야곱은 애굽에서도 부를 이루고 자손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야곱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흉년이 들어 야곱이 애굽 땅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을 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준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평생을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147세가 돼서 죽었다고 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자기가 죽을 때 이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셉에게 유언도 하는 겁니다. 죽을 날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다 죽었다. 내가 힘들어 죽겠다. 짜증난다.
다 필요 없다. 자식도 필요 없다. 이러고 죽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유언하고 죽겠습니까? 살아보니 다 헛일이더라. 이러고 죽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자식들에게 알려주면서 죽겠습니까? 야곱은 그 인생 끝에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맨 나중에 말을 하고 죽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산 야곱에게 넘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들 요셉에게 흘러 들어가서 요셉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 먼 땅에 팔려갔던 요셉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있었던 후광보다도 더 컸던,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후광이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은 초라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험한 세월 중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과 재산을 이루게 하셨고, 또한 타국의 노예로 팔려와 험한 세월을 살았던 요셉을 통해 세상의 수많은 생명을 구해내는 일과 민족적으로 두 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갈망했던 사람들의 인생 끝에는 초라한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라하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이 항상 물질적으로 풍성해진 것만 초라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초라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기억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야곱의 인생도 요셉의 인생도 이스라엘의 삶도 초라하지 않게 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를 얼마나 들여야 인생이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의 삶은 그 끝이 결코 초라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도 왠지 모르게 마음에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푸근해지고 항상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세상에서 마감했더니 잘 죽었다. 마음에 싸늘한 기운이 돌면 그건 이미 인생이 초라해진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남겨놓고 죽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싸늘한 바람이 불면 그 사람이 죽으나 마나 이렇게 되는 마음이 있다면 벌써 초라해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왜 아직도 초라하냐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되게 돈만 생각해서 그래요. 예. 그러나 성도의 삶은 자신의 형편이 초라해 보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초라하냐 안 하냐 그걸 생각하는 게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이 대신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